여성의 삶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녀를 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침묵, 이전에는 형벌처럼 느껴졌던 외로움은 이제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곧 도착하려 할 때 요란함도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성한 속삭임이 말합니다. 준비하라.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깊고 되돌릴 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직전이라는 유보까지 보이지 않는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곧장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전까지는 의미 있었던 것들이 색을 잃기 시작합니다. 안전함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짐이 됩니다. 늘 모든 해답을 알고 있던 여성이 이제는 질문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늘의 속삭임이 말합니다. 무언가는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큰 것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로 하실 때 처음부터 그녀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쥐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과잉을 제거하십니다.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 모든 것이 변화, 진실, 자유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느낍니다. 지금은 달려갈 때가 아니라 멈추고 듣고 자신을 맡길 때라는 것을. 길을 잃은 듯한 그 느낌은 혼란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녀의 오래된 자아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 침묵 하나하나, 혼자라 느끼며 잠드는 밤 하나하나는 사실 하늘이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은 씨앗을 심기 전 땅이 갈리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피어나기 위해 영혼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다가올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여정 속의 어느 순간 여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이 삶에 자신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딸, 아내, 모범적인 직장인, 헌신적인 돌봄자, 그녀가 항상 맡아왔던 역할들이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억압처럼 느껴지는 가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으시려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 정체성으로부터의 조용한 분리.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할을 마친 것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속삭이는 듯합니다. 너는 그것만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을 위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나 직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부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바꾸십니다. 이 분리의 과정은 미묘합니다. 이전에 기쁨을 주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안정을 주던 일상이 이제는 피로를 줍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여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과거에 묶여있던 마지막 실타래일 뿐입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자신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은 거울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말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괜찮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전환은 좀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신성한 영토입니다. 땅이 사라지고 확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사라진 공백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변화 중 하나를 이끌어내십니다. 위대한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전환의 고통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준비의 고통. 이 순간을 버림받음으로 착각하기는 쉽습니다.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지만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게 느껴집니다. 자신 있게 걸어가던 길이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소음을 치우시고 그녀가 자신의 영혼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는 출산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수축과 이완, 저항과 항복의 주기를 동반합니다. 여성은 다시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익숙함 속에 몸을 숨기고 싶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진실을 포기하는 일이라 해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더 위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체된 환경 속에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빼앗기는 것에 저항하는 대신 심어지고 있는 것에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녀는 말합니다. 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성에게 공유하세요. 그녀는 축복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말이나 약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옵니다. 깊고 짙고 당황스러울 정도의 침묵.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성스러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들리는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종종 외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치유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그곳에서 여성은 처음으로 역과 없이, 방해 없이,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무도 없이 자신의 내면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눌러왔던 순간들, 고통을 억눌렀던 순간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침묵시켜야 했던 순간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그녀가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공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해답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던 그녀는 박수갈채도 조언도 길잡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현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더 순수한 무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면으로부터 오는 인도, 상황과 무관한 평화, 침묵은 이제 재단이 됩니다. 계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며 그녀의 내면을 완전히 재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많이 자신을 맡길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말씀하고 있고 이제야 그녀가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한 여성이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다섯 번째 신호는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홀로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고립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물러남입니다. 그 신성한 은둔 속에서 그녀는 타인의 시선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증명할 필요 없이 숨을 쉬며 보여주기 위한 존재가 아닌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차갑고 멀어지는 건 아닐까 자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헌신적인가로 자신을 정의하던 여성이 이제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 나를 들어본 적 있었지? 나는 언제 나를 선택했지? 세상은 홀로 있는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기초라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늘의 전략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 고독의 시기에 자신을 맡기면 그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재가 상실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부재는 보호입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빚어지기 위해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앞에 설 때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과 고요함 속에서 훈련된 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심장을 지닌 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깊은 순간이 있습니다. 육체가 이미 영원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위대한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여섯 번째 신호는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옵니다. 그녀는 더 깊이 숨 쉬고 싶어지고 천천히 걷고 싶어지며 더 잘 자고 더 의도적으로 먹고 싶어집니다. 이는 허영이 아닙니다. 육신에 깃든 영성입니다. 마치 그녀의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것을 위해 나는 온전해야 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던 여성이 이제는 안식을 위한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소음은 더 이상 주의를 빼앗지 못합니다.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기 자신과의 연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일치.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긴장을 쌓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는지, 어떤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조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하는 리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기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성전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녀의 내면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덜 불안하고 더 명확해지고 덜 급하고 더 깊어집니다. 몸은 감옥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숨결, 모든 걸음이 말합니다. 나는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면으로 본질로의 부름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단순한 신념을 넘어 육화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은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위대한 것으로 축복하시려 할 때 나타나는 일곱 번째 신호는 그녀의 믿음이 몸짓, 행동, 삶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나는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확신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급하게 걷지 않습니다. 이제는 존재감 있게 걷습니다. 경외심과 단단함을 품고 걷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조차 무게가 있습니다. 이전의 불안은 이제 깊은 신뢰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상황보다 더 큰 무엇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주변에서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차립니다. 이 평화는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녀의 자세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이루고 계신 것에도 신뢰를 보냅니다. 그녀의 직관은 꽃피고 분별력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녀의 숨결은 하늘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이제는 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의 신호를 듣고 외부의 확인 없이 내면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이 여성은 이제 단지 기적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녀 자신이 기적이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하늘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세우고 계신 것에 그녀가 점점 맞춰질 때 사랑에 대한 그녀의 인식도 바뀝니다. 위대한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여덟 번째 신호는 그녀가 이해하는 사랑의 조용하지만 급진적인 재정의입니다. 과거에는 결핍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이제는 의식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감내하던 것들을 이제는 평화를 위해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연결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일관성을 원합니다. 존재감, 진실함. 예전에는 감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예전에는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상처가 됩니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렬함을 깊이로 착각하지 않고 관심을 애정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가 찾는 사랑은 그녀의 본질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녀의 빛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선택받는 것과 존중받는 것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관계를 위해서도 자신의 진실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오만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사랑은 애써 존재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충만함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망시킬까봐 조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늘 어려웠던 그 말.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의 삶에 큰 축복을 부으시기 직전 나타나는 9번째 신호는 바로 이 새로운 능력, 평안함 속에서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닌 목적에서 비롯된 보호의 명확함입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해치는 것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려는 것에 아니오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맞지 않는 곳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을 때마다 새로움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방어의 벽이 아니라 존중의 울타리로서. 그녀의 아니오는 이제 축복이 됩니다. 소모시키는 것과 세워주는 것을 구분하는 거룩한 분리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아니오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도하게 설명하지도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대화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목적 없이 곁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그녀의 예는 드물어지지만 그만큼 강력해집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 울림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더 많은 생명과 진실과 온전함으로 부르는 것에만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깊게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여정은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공간의 에너지, 말 속에 숨겨진 의도, 미묘한 불편함, 뭔가 어긋나 있을 때의 감각.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특별한 축복을 위해 준비하실 때 나타나는 10번째 신호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의 강화입니다. 깊은 직관과 하나님의 영과의 연결에서 태어난 신성한 민감함입니다. 이 분별력은 망상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음이 느려지고 몸이 고요해지고 연기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고갈시키는 장소에 머물 수 없고 진실이 없는 초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위장이 아무리 정교해도 거짓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거에는 무시하던 직관이 이제는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무언가 불협화음을 낼 때 그녀의 몸이 반응하고 심장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신호들을 무엇보다 존중합니다. 그 내면의 청취는 그녀를 분산시키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본질로 가까이 이끕니다. 얕은 대화는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결핍에서 시작된 관계는 뒤로 남겨집니다. 그녀는 진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별력은 그녀의 등불이 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연결을 선별하며 다가올 축복을 위한 땅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허영에서 오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에 대한 충실함에서 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은 성령께서 고요 속에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에게 위대한 축복을 부으시려는 11번째 신호는 바로 이 조용한 자기 자신의 자력, 외모가 아닌 영혼의 정렬에서 나오는 끌림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쫓지 않고 자신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졌기에 그녀의 진실과 같은 진동을 가진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그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는 교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옵니다. 해체의 과정을 견디고 침묵을 지나고 고독 속에서 울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본질과 다시 만났고 평온 속에 걸어갑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가 그녀의 시그니처가 됩니다. 그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안식을 느낍니다. 명료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주에 깊게 듣고 의도적으로 말하며 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계, 더 정렬된 프로젝트, 더 진실한 초대가 그녀를 향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를 요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축복을 지닌 이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과 그렇게 정렬된 삶을 살면 하늘 전체가 움직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닙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12번째 신호는 이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깨진 그릇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다시 빚어진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그 순간, 그 금이 간 자국이 보이지 않게 덧댄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목적 있는 금선으로 채워진 킨츠기 예술처럼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상실,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닌 경외심을 느낍니다. 각 상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각 추락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든 것을 빚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약하다고 보던 그녀는 이제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깨졌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이제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준비되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고 듣고 믿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축복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서 피어난 것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압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렬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이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급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온전합니다. 그녀는 충만합니다. 그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여정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깊게 울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